바울의 신앙 원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또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뒤로한 채 정반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하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여생을 바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듭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가 무엇이라 고백했는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3절의 말씀은 바울이 살아온 삶을 정리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성령에 따라, 이는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메시지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부지런히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자기 뜻대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지런히 섬겨온 것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봉사하는 사람이 드러내야 할 것이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해야만 하며,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종종 부지런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받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봉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 육체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행한 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어리석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한 해 한 해 횟수가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봉사가 성령님에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성숙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유를 계속 감당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내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 교회에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었는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3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신앙의 원칙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칙이 없으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내 삶에 원칙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신앙의 원칙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뜨거울 때는 뜨겁지만 연약해지게 되면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칙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의 원칙이 아예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칙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칙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 원칙에 가깝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원칙이 내 삶을 지키는 거죠.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바울의 신앙의 원칙도 배우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길이 있기를 바라고 그 길에 따라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원칙이 무엇일까? 바울의 신앙의 원칙은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신앙의 원칙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점을 제일 먼저 강조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에 상처를 내는 자들을 삼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가하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을 멀리해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복음을 훼손하고 그 복음을 뒤바꿔 놓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과격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뒤틀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뜻대로 일삼는 그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개들을 삼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회방하는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짐을 지우고 그 말씀을 뒤집어서 오히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겠죠. 화가 났겠죠.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 단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도 단호하셨고 바울도 단호하게 복음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멀리해라, 삼가해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길 원한다면요,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하는 건 줄 믿습니다. 또한 행악자들에 대해서도 삼가라고 말합니다. 행악자들이란 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는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행악자다, 그들을 삼가야 된다,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삼가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인 것만 같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가깝게 지내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면 마땅히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난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만 잘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더욱더 유념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너희의 신앙을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삼가하는 신앙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해라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빛의 식구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좋은 울타리 안에 두시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릴 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다면 마음을 지키시고, 또 단호하게 멀리해야 된다면 지혜롭게 멀리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5장 33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라고 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악한 친구들이, 악한 동무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대하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내가 정신 번쩍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이 우리의 행실을 더럽힌다. 다른 번역을 읽어보게 되면은 너의 좋은 습관을 망쳐버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친구들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악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가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신앙의 원칙, 내 삶의 가치관들이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생각해 본다면 악한 사람들이 너의 신앙의 원칙과 너의 신앙의 가치관을 무너지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다 보면은, 맞아요, 잘 살아가던 사람도요, 친구 잘못 사귀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성실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동무가 그의 삶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가 지키고 있었던 원칙, 가치관, 이런 것들을 흔들어 버리게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멀리하라는 겁니다. 멀리해야지만 너를 지킬 수 있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신앙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삼가해야 될 것들은 삼가하시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까이 하지 마시라. 얼마 전부터 시편의 말씀을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시편 1편부터 쭉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 1편 1절을 딱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확 다가오게 생겼어요. 시편 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전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선명하게 제 마음에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즉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이 가는 그 길에 쫓아가지 않고 악인이 앉는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이거로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기 전에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귀한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맞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그 식구들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원칙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그가 유익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신앙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값지게 여겼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그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유심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자신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출신, 그의 가문, 그의 학식, 심지어는 그의 열심까지 바울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누구에게 자랑할 만하면 자랑할 만한 것을 다 가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그의 배경, 그의 가문, 그의 학식은 바울에게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자리,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분명 바울에게는 유익한 거죠. 그에게는 엄청난 커리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익한 것들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 단지 어떤 도피적인 행위가 아니라, 또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갈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헌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삶의 모든 것은 그에게 유익한 것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일종의 도피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서 세상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피처로 선택하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막았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막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간증이 있겠지만 전 사실 그런 고백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길이 막혀서 목회자가 됐다는 것처럼 들려서 속상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거기에서 길을 차지하지, 왜 세상에서 실패하면 목회자가 되려는 거지? 왜 세상에서 할 게 없으면 교회 와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도피처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게 없어서 신앙을 갖고 할 게 없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더더욱 아닌 겁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헌신은 방향이 없는 헌신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도피해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의 헌신은, 바울의 내려놓음은 분명한 목적과 지향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배경과 학식과 나의 열심을 다 내려놓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여겼다는 단어가 또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7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8절에 와서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의 의지를 드러내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는 유익했지만 난 그것을 붙잡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나에게 유익한 커리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난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결단입니다. 좋은 것이라 하여도 난 그것을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거 해로 여기겠다는 고백이죠.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대수롭지 않게 버려버릴 줄 아는 그 마음의 결단력. 할렐루야.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원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원칙이 있기를 원한다면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지 신앙의 원칙이 생겨요. 갑자기 광고가 됐지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난 지금까지 세상의 학문이 내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삶의 커리어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중에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울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나서 바울은 진짜 그렇게 잘 살았을까? 저 어땠을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나중에 후회하면 어땠을까? 어떡할까?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먼 훗날 뒤돌아보고 나서 내가 후회했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진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이 신약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엄청 많은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써서 보낸 편지,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의 노년에 이제 내가 이 차디찬 감옥에서 죽게 되었구나를 몸소 체감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순교당했어요. 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마지막 편지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노년에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된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믿음의 경을 끝자락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보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하고 바울의 마지막 순교터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다가 그 마지막에 순교했던 그곳, 거기 이렇게 산책해 보고 돌아보면 진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나서 내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했던 그 장소.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미련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소중히 여겼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떤 미련도 두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또 하나의 바울의 원칙인데, 이 세 번째는 바울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은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이 바울 신앙의 대원칙이에요. 1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그의 구원관, 신앙관이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구원관에는 긴장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써 구원이 완성됐다고 표현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매일매일 지금까지 해온 것은 뒤로 한 채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신앙이 바울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을 다 뒤로 한 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으로서 그걸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마저 읽고 묵상해 볼게요.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긴다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신학, 바울의 신앙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지만 그것으로 내가 다 이루어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자꾸만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살아오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겠지요. 그리고 따지고 본다면 바울은 이룬 것이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앙의 원칙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거 뒤돌아보며 살지 않고 다 잊고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자꾸만 주저앉아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고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열심히 살아온 거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펼쳐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 때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습니다. 신앙에도 원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자꾸만 멈춰서서 뒤로 돌아다보는 것 아니라 지금까지 수고한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멋지게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열심히 수고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물어보자. 너의 원칙은 무엇이뇨? 원칙이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견고해 서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이 정말 정반대의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드렸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달려간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바울의 열정일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은혜가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두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신앙 원칙 첫 번째, 바울은 멀리해야 될 사람들을 멀리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다. 오늘 말씀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아니 분명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는 자들을 삼가하고 복음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린 자들을 멀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바울의 신앙 원칙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세상의 것들 바라보며 자꾸 견눈질하지 마시고 그것들 다 해로 여기며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난 일들은 뒤로 한 채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